오늘은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끝난 이후에 용서에 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주기도문 이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주 재밌는 비유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C라는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한밤중에 A라는 친구에게 왔는데, 중동지방이 더운 지방이잖아요. 한밤중에 여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낮엔 너무 더우니까 좀 서늘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늦게 찾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C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에게 한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여관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그네들이 잘 곳이나 유숙할 만한 그런 곳을 얻지 못하면 길바닥에서 그냥 자야 되는 거죠. 옛날 당시에는 뭐 치안이 잘 돼 있겠습니까? 지금도 한밤중에 우리가 돌아다니면 약간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누워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냥 돈을 뺐으면은 뭐 CCTV가 있나요? 아니면 경찰이 뭐 사방에 있나요? 그냥 죽는 거거든요. 나그네들은 어디서 유숙할 곳을, 안전한 곳을 찾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그네가 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거나 아니면 물이나 이 음식이 없어서 사막을 걸어가다가 객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중동지방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풍습이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를 하시냐면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런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이 풍습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런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나그네에게 대접을 할 때에 바로 만든 떡을 주어야 하고, 그리고 최고급의 음료와 음식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A에게는 이 C라는 친구에게 줄 만한 좋은 음식이 없었습니다. 내놓을 게 없었다는 거죠. A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해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친구를 그냥 내보내면 사람돌이를 못하는 거예요. 의리 없는 인간, 짐승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은 상당히 고민하게 됩니다. 이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 B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A가 왜 B에게 찾아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그네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와서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대접하지 못하면 그 대접에 대한 의무가 모든 마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마을 근처에서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누군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얻으며 제물에게 손을 얻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피가 흘린 죄값이
그 시체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마을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만일 이 나그네가 이 마을에 왔는데 마을에서 환대를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자야 되나? 그러다 그 마을 근처에서 잤는데 강도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그 가까운 마을에 가는 거예요. 나그네를 환영하는 것은 한 개인, 그러니까 나를 찾아왔으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마을 근처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마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그런 책임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그네를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나그네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마을 근처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 마을은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짐승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곳이라고 규정이 되는 거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A가 B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복층이었습니다. 1층은 약간 낮게 되어 있고요. 2층이 바로 주거 공간인데 1층은 짐승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2층에서 잠을 자는데 2층 집도 거실이랑 침실이랑 식당이 같이 다 하나로 뚫려 있는 그런 집이에요. 원룸인데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거기서 자는 거예요. 문을 열어요. 문을 끽 하고 열면 맨 처음에 누가 깨냐면 짐승들이 깨겠죠. 그럼 짐승들이 끽 울겠죠. 그러면 음식을 찾으러 2층으로 올라가서 식당이랑 침실이랑 거실이랑 다 붙어 있으니까 음식을 찾으려고 덜그럭덜그럭거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깨는 거예요. 한 명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문을 다 닫았잖아. 그리고 우리 집 식구도 다 잔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주냐.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귀찮을지라도 강청함으로 인하여 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야 나한테 떡 좀 줘. 내 손님한테 대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청함으로 인해서. 강청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불명예를 얻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B가 내가 만약에 이 떡을 주지 않고 그 나그네가 잘못되면 나는 사람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겠지. 저놈은 인두껍만 썼지 짐승이야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겠지.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마을이 폐가 된다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귀찮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덜그럭거리면서 온 일반 식구를 다 깨워서 떡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구한 건 떡 3개거든요. 떡 3개만 주게나 아이를 찾아온 친구한테 줘야 돼 라고 했는데 이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필요한 것도 준다는 거예요. 떡만 먹을 수 있나요? 포도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면서 야 떡 말고 다른 음식도 가져가서 아주 잘 먹여 더 준다는 겁니다. A가 B를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사회에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B를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라고 B가 말할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B한테 가가지고 떡 좀 줘. 그랬더니 B가 나 이거 귀찮고 너무 해서 나 못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니네 잘 생각해봐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죠. 반드시 줄 겁니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13절이 이제 이 모든 비유의 마무리인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라는 말과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러이러하시다. 너희들이 악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렇게 하신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마지막 그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손해를 보거나 체면이 깎일까봐 억지로라도 인간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도리라는 것, 예의라는 것, 이런 걸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거 안 하면 저주가 있을지 모르니까 라고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이 법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야, 인간도 이래. 억지로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맞고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흔쾌히 주시겠니? 흔쾌히 주시기만 하겠니? 아주 기꺼이 주시면서 그거 말고도 야, 그것만 가지고선 사실은 다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니네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시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A가 B한테 요구했던 떡 3덩이 같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딱 들으시면 도무지 거절하실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3절 맨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에서는 왜 A가 B에게 떡을 구했을 때에 황당한 상황이고 그리고 귀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떡을 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떨어진 명예를 그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너네 때문이 아니야. 너네들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26절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찾아온 나그네들에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주시는 그 떡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사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고 질서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뭘 구했어요. 가서 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그 요구한 게 뭐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잖아요. 주기도문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카디시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예식마다 외우는 테필라라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과 아주 유사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살펴보면 성령을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당당하게 성령을 요구하시는 분은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성령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뒤에 어떻게 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구하고 예수님께서 찾고 예수님께서 두드리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밖에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유효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여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구하시는 기도를 하셨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13절에 있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이 영어로 이렇게 풀이해보면요, NIV 성경으로 보면요, 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 in heaven give the Holy Spirit입니다. 근데 앞에 How much more예요. How much more는 양의 많음을 나타내는 말이죠.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더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인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구절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이 좋은 것과 성령이 동일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말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성령님의 좋은 것, 성령의 선물,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이란 이 말에, 좋다라는 말에는 탁월하고 훌륭한 것인데 질적으로 다른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100%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탁월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좋은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선 하나님께 늦게 가든 한밤중에 가든 도저히 야 이런 때문에 좀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좋은 것이라는 거죠. 세상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령의 탁월한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이 이어져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아 이것은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좋은 것이라는 거죠. 또한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안이라는 것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 화목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얻게 되는 그 평안, 이 평안이 성령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됐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능력들, 지혜들, 지식들 이런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3개만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에 따라서 다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꺼이 주시려고 하고 주시려고 지금 아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게 법으로도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